할렐루야. 부끄러워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설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초안을 그렇게 잡았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성경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명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볼 가치가 있고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완성은 되지 못하였고 그 아말렉이 왜 의미가 있느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의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게 되어지죠. 누군가는 버림받고 또 누군가가 다시 세워질까요? 다윗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지는데 우리가 다윗 인생의 최대 암흑기요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무엘상 30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0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세워지는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계기를 가져다 준데 누구냐? 아말렉.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죽고 다윗은 아말렉 때문에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이죠. 아말렉이 의미를 깊게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치는 못했지만 중간에 깨닫게 되어진 것은 사울의 버림받음에도 또 다윗의 세워짐에도 뭐가 관련이 되어져 있느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졌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순종함의 그 열쇠, 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 듣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에 따르다, 굴복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고 맞춰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교회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까지 머리에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까지 깊이 내려가면서 삶의 현장과 순간에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행하면서 나는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지식과 경험은 그게 아닌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야겠구나. 그렇게 차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것이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키포인트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많이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 요령 가운데 하나가 짧은 요령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그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평상시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디다가 밑줄 쫙 하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을 귀담아 듣죠. 수업 1시간을 들으면서 1시간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출제자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죠. 인생의 시험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에다가 밑줄 쫙 치라고 하느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우리 인생도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출제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죠.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오래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이 없고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마다 다 각기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뭐냐? 고집과 무지예요. 고집과 무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먼저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지형이 어떠냐.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붙였다. 허락하셨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갔다 온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가 있고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말을 거스리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이 중요하냐. 그래서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소용없다. 너희가 올라가도 40년을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잖아요. 뒤늦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모세를 통해서도 올라가지 말라고 해라. 너도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고개를 푹 숙여야죠. 고개를. 무릎을 찰퍽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이미 모세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법궤도 없고 모세도 지도자도 함께 하지 않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래도 가자. 고집이에요. 고집. 아직 고집. 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해져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마음이 조급해져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 본문에서 좀 뒤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뭘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려줘도 마음이 닫혀져 있고 어두워 있으면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뭘 못하느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TV만 켜면은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뭐라고 얘기해요? AI 시대다, AI 시대다. 인공지능,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AI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AI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이 되잖아요. 로봇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근데 전에는 로봇이라는 것이 단순 기계였다면은 입력을 하고 명령을 하면은 그 일을 수행해주는. 근데 지금은 로봇이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AI 시대의 로봇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로봇이. 창조해내고 뭔가 인풋을 해놓으면 정보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집어넣은 정보 안에서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것이죠. 이 과거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지능은 어때요?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이 로봇이 가지는 지능이라는 것은 그 똑똑한 사람의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만한 정보를 입력해 놓고 그 정보가 입력된 가운데에서 그 정보를 스스로 짜집기를 하고 그 안에서 재창조를 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로봇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제. 근데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전환기가 있겠죠. 전환기. 그 가운데에서 로봇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사람이 명령을 해도 명령한 대로 따르지를 않고 프로그램이 입력을 해놨어도 자기 스스로 창조를 해내니까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고 그런 과정이 만약 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로봇을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로봇을 그냥 두겠어요? 아니죠.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니까 뭐 하겠어요? 그 로봇을 폐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폐기. 버리는 거예요. 폐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창조물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는 폐기할 능력이 있죠. 우리는 그 창조주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로봇처럼 폐기 처분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길게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50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는 내용을 쭉 설교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에이 뭐 다 아는 내용을 저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뻔한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말한 그 쭉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때에 모세의 때에 야곱의 때에 아브라함 때를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요절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 앞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였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요셉의 때도 그랬고 야곱의 때도 그랬고 모세의 때도 그랬고 다윗도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너희는 어땠느냐? 목이 곧고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뭐였냐?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 너희의 조상 때부터 늘 그랬었다. 근데 너희도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라면은 사실상 폐기 처분하고 로봇을 새로 만들듯이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에는 심판을 얘기한다. 후반부 29장은 회복을 얘기한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폐기 처분돼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르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아, 우리를 지칭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잘못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늘 불순종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내포된 뜻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보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꼴보기 싫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로봇처럼 그렇게 말 안 들을래? 폐기 처분 당할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미운 자식도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부족하고 늘 그렇게 가시돋친 삶과 같이 그렇게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고라는 것은 희생시키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 미운데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다.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누구를 희생시킨다고 말해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사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물이라는 것은 노예가 팔려가거나 죽게 될 때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실 노예로 팔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 값을 주고 누구를 대신해서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내어주고 구스를 내어주고 스바를 내어주고 다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지금이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처럼 중국처럼 이런 나라들이에요. 애굽이나 구스나 에티오피아가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 있는 나라, 화려한 나라들 다 망가뜨리고 다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믿음이 깊지 못해요. 마치 우리들과 같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씀도 많이 읽어서 안다. 근데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안다. 나 그 사람 알아. 이름이 땡땡땡이야.
그거 아는 거죠?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경험하다, 깨닫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살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고 또 무지해서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눈으로 내가 다른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너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들도 읽으시겠지만은 저도 성경을 볼 때에 늘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뭐 마음이 무거워서 편한 마음으로 성경을 못 읽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도 똑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썩하는 거죠. 성경을 폈다가 이렇게 장난삼아 가운데 손 꺼내서 어디를 볼까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스가랴 9장 11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스가랴 9장 11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너희가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현실이 어렵고 괴로워도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쭉 그 주석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이 소망이라는 것이 원어로 티그바라고 해요. 티그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끈이라는 끈, 줄.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이유가 뭐냐? 끈이 있으니까, 끈이 있으니까. 줄이 있으니까, 줄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돼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 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지만은, 갇혀있지만은 죽지 않아. 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는 줄로 연결된 사람이야. 끈으로 연결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해요. 혼자서 못하잖아요. 정상인 사람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마라톤을 해요. 근데 정상인 사람이 그 사람의 팔을 붙잡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의 정상인의 팔을 붙잡고 가지 않아요. 뭘 연결해서 가요?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나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끈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탯줄이 없으면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끈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연결된 그 끈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 이 끈이라는 말, 티그바라는 말이 성경 그 많은 곳에서 다르게 어떻게 쓰인 것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죽을 고비에 누가 살려줘요? 기생이 살려줘요.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살려줘요.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쳐들어오는데 소문 들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신은 거짓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잖아요. 구해주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구해준 거예요. 그거 잘못 발각되면 죽는 거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구해주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 나를 살려줘라. 우리 가족 다 살려줘야 된다. 그랬을 때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2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모아. 살려줄게.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뭘 매달으라 그래요? 이 붉은 줄을 메고, 이 줄이 티그바예요. 이 줄이 있음으로 인해서 라합의 집은 다 살아난다. 이 줄이 생명의 줄이에요. 소망의 줄이에요.
이 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끈으로, 이 줄로 하나님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게. 강물이 너를 침몰하면 못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잘 봅니다. 자연인이라도 잘 보고 세상은 이런 일이 또 TV에서 일부러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하면은 자주 보는 편인데,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것을 또 해주더라고요. 전에 봤었던 건데 또 해주네 라고 하면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65세 된 노인분인데, 남자 노인분인데, 지금은 10년 전 일이니까 한 75세 정도 됐겠네요. 근데 그것을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이 그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갑자기 후천적으로 눈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된 거죠. 시각장애인 1급 시각장애인의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60, 10년을 정상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1급이 되면 전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뭐가 좋았냐면 손재주가 하죠. 손재주. 보이지 않아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손재주를 통해서 뭘 운영을 하고 있었냐면 철물점을 운영해요. 철물점. 그래서 그 손재주로 작은 것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 아내분은 곱디고 고생하면서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고 철물점을 하게 되고, 그러니 그 시각장애이니까 철물점에서 손님이 오고 되면은 뭐 찾아주고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해주는 것은 단지 뭐가 어디에 있고 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뭐 팔아달라 그러면 팔아주고, 단순히 그 일만, 고생 안 해본 여자분인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죠. 아,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아내가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이 안 좋겠죠. 그래서 PD한테 부탁을 몰래 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눈 좋고 정상적일 때에 아내하고 자주 누려고 했던 것이 영화 보는 일이었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못 보고, 내가 못 보다 보니 아내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거를 못하고 살았다. 영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못 봐도 아내가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아내한테 영화를 보여줘. 너무 좋아하죠.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남편이 얘기해요? 내 몸이 이렇게 됐어.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만은 내가 힘이 되어야겠다. 힘을 주는 존재해야 되겠다. 내 몸은 비록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아내한테는 내가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피고 자신 있게 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해져. 근데 그 둘이 하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힘주고 자신 있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만은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최선을 다하는, 아껴주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껴주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데, 이 아껴주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 세상에, 이 전체 세상에 최고 1등, 최고 챔피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냥 다른 것 만들어서 내 백성이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챔피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만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끄러운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 폐기 처분이야, 그 대상자야 라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만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너와 나 사이에 티그바가 있어, 줄이 있어, 끈이 있어. 그 줄은 아무도 끊지 못한다.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도 소망하면서 살아라. 부끄러워도, 네 모습이 부끄러워도, 네 모습이 부족해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모습이어도 너와 나 사이에 그 티그바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러니 너의 인생이 부끄럽다고,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를 등지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어지고 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티그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줄이, 그 끈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워도 다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사오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집과 무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